아멘. 오늘 본문은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이야기입니다. 실망과 절망에 빠진 두 제자는 이 다가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에는 낯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다른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대화가 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 성취,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하던 중에 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분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언된 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그분의 순환과 부활 예언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고 곧 구약 성경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 사실을 듣고 보고 믿게 된 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고난과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5절에서 32절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33절에서 35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된 엠마오라 하는 마을, 그 동네로 가면서라고 말씀합니다. 20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다른 타 번역 성경에서는 60 스타디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1 스타디온이 185m, 그러니까 60 스타디온이면 11,100m, 그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1.1km가 되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7마일즈라고 되어져 있죠. 1마일이 1.6km이니까 7마일은 11.2km 정도 되죠. 군인들이 1시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4km 정도 된다라고 보았을 때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14절 말씀을 보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과연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이길래 이들이 3시간 반, 4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15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하면서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소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무언가에 쓰여져 있었나 봐요. 그인 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떨어진 엠마오로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대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도대체 서로 무슨 말들을 주고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두 사람은 슬픈 기색으로 침통한 표정인 채, 즉 어두운 표정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18절을 보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인 것이죠.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몸 붙여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도 최근에 그 일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요새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19절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 말입니까? 이르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행동과 말씀에 큰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예언자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행동과 말씀에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예언자셨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형 판결에 넘겨주게 됐다. 사형 판결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두 사람이 11.1km 떨어진 거리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1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 때요.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런 일이 있은 지도 벌써 3일째가 됐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는데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를 정신이 못 차릴 정도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이 새벽 곧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가서 다가갔는데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분의 시체는 없어져 버렸고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의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과연 그 여인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 곧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4절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이 되는 것인가? 바로 빈 무덤이다라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는 빈 무덤과 증인들과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사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빈 무덤의 내용이 바로 22절, 23절, 24절을 통해서 빈 무덤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느리게 믿는 이 우둔한 사람들이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렵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의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야 자기 영광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는 모세의 모든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자기를 두고 적어놓은 기사들의 뜻을 그들에게 자세히 풀이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구약 성경은 오 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요 오 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그들이 찾아가려던 이 엠마오라는 마을에 거의 다다르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 보이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한사코 억지로 말리며 권하며 붙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제 날도 저물었습니다. 해질녘이고 저녁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묵어 가시면 어떨까요?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머무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찬식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31절에 그러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확 열려서 누군 줄 아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다. 그러나 곧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졌고 그들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동을 느끼지 않았는가, 우리 마음속에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지 않았는가라고 서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엠마오에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11.1km를 걸어가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두 사람이 바로 즉시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누가 있습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거기에는 11 제자가 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께서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확실히 일으킴을 받아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35절에서는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 두 사람 길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시켜 주셔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 준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집 안에 들어가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라 할지라도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낙심한 성도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바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낙심해서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낙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바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확실성과 영광을 믿지 못하게 되면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때때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건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이단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재림주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 하루도 놓지 않고 날마다 들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의 약속과 영광을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사명에서 물러나게 되고 연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은 바로 거룩한 지식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영광의 의미,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아주 반드시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천지, 이단 등이 창궐하고 교회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이단 세력에 너무 쉽게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낸데도 좋아하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철저하게 알아 힘있게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도우시며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움으로 믿게 해 주십니다. 깨닫지 못했던 두 제자의 영안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과 영광의 관계였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얻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이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교회에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종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었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왜곡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뒤틀려 버리고 인간을 아는 지식도 뒤틀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바르게 알고 인간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존 칼빈은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4월에 암송성구이기도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듣고 읽고 보고 공부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분에 대한 것이고 모든 말씀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일이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하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연구하며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 기세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부활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 부활의 영광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속히 빠르게 바로
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안자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모든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과 말씀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신앙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물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교회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였다. 또 그뿐만 아니라 승리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부활이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시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에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하여 첫째, 성도라 할지라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한 성도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낙심이 될 때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보이는 말씀의 은혜로 넉넉히 부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앞에 의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 다른 곳에 어떤 소망이라도 있지 않은지 기웃거리며 살아갔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그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힘있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